오늘은 백성들이 구한 왕 제목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변화들을 아마 교회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단상이 일단 마련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 혼자 있을 땐 참 외딴 성 같았는데 단상이 하나 옆에 무대가 생기니까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15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좀 더 찬양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조금 늦게 오지 말고 꼭 7시 15분까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참 부강합니다. 왜 미국이 부강하냐? 이것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꾸 찾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다. 시장 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권과 기회 균등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고 미국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그 정신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갔는가 하는 것이 뿌리고 이것이 사실은 최강국이 되게 한 원인이었고 땅이 크다고 해서 강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당시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 매사추세츠 그쪽으로 이제 입국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죠.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모토가 뭐냐?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짓자. 그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개간 다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자.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미국 되게 한 힘이었고 운동력이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때가 이제 1620년대인데 그때 또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무슨 배냐면은 메스터호라고 똑같이 청교도들이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남미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미를 간 이유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남미에는 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었다 하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거기 가면은 이제 떼돈을 벌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동기로 그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뭐냐? 신앙도 잃고 돈도 못 벌고 지금까지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참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청교도고 똑같이 배를 타고 왔어요.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정신,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으면 메티소를 타고 왔던 그 사람 꼭 반드시 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 정신으로 가면 다 가집니다. 신앙도 가지고 축복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다 가진 거예요. 이게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인간당 세워가지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안정되게 살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참 조직이 잘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시키려고 좋다나 그거 동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들은 정의스러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직도 잘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한번 왕과 같이 손잡고 가치 있는 나라를 세워보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처음 딱
암몬 쳐들어와서 해보니까 잘 되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죠. 사무엘은 아니다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해 왔고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당을 세운 것은 바로 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한번 담론하자. 너희들이 인간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에게 해오신 그 구원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간당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공적으로 한번 논쟁을 하자.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한번 우리 따져보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지금 열거를 하는데 열거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그 교훈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식구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400년 남은 땅에 더부살이 하는 것도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동화 안 되고 남은 땅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그것도 70명에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불어나려고 하면은 이거는 인구 폭발입니다. 인구 폭발. 2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거. 이스라엘 여자들은 뭐 애 놓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얼마나 애를 잘 낳은 줄 몰라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는 위협을 느끼고 인구 말살 정책을 펴게 되게 되고 남자애는 전부 다 나일강물에 전부 다 빠뜨려서 아그밥이 되게 하라. 그리고 막 애 못 낳도록 막 그냥 여자들 중노동을 시키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 아무리 중노동 시키도 이스라엘 여자는 애 놓고 또 가서 그냥 일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부흥이죠. 부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막 철저히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전에는 애굽 땅 곡창지대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죠.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여기 편년만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갈 마음이 없어요. 바로가 막 지근지근 밟으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종을 세웠는데 모세와 그 형님 아론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애굽의 공주로 입양되었다가 아주 그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로 밀려가지고 망명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인 사건이 이게 살인자죠. 살인을 저지르는데 사실은 살인이 아니고 어떤 혁명을 계획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 40년 동안 그야말로 인생 실패자로 완전히 묻힌 자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되었을 때 80세 그를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잘 못해요. 이 구강에 문제가 있었던지 말을 더듬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대변자로 그 형님 아론을 같이 붙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강력한 애굽의 바로의 그런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들, 많은 무기들, 유능한 인물들을 붙여줘야 되는데 딱 한 사람, 통역관 한 사람 딱 붙여서 지팡이 하나 딱 잡아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뭘로 좀 시켰냐? 너 그 스펙 그 필요 없다. 너 옛날 그 바로의 그 공주 왕자 그거 필요 없다. 세상 학문 그게 능력이 아니다. 네가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남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80년 동안 딱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지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은 절대로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한 겁니다. 말씀의 종에 세워지는 것이 부흥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종이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리는 겁니다. 모세처럼 막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그렇게 많은 학문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거 다 쓰입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시킨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을 가져오고 이것이 부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렵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똑똑해서 문제고 너무 잘나서 문제고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이런 바보들이 없어요. 인간은 막 조직을 세우고 뭔가 컨퍼런스를 하고 뭐 대단한 무브먼트를 행사를 하고 그 반짝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들이 저희를 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배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 것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잘 살든 못 살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돼야 되지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은혜로 주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율법으로 다스리는 정의의 나라를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죄와 싸우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제장 나라가 되고 얼마나 위대한 목적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겁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잘 살고 싶었고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교역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들의 사상과 문화와 삶의 가치를 막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떼놔버렸습니다. 목적을 잊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 축복받는 거 절대로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잘 사는 걸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 될 때 목회자 되면 늘 가난한 거 아닌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불행하게 사는 건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오늘 기독교가 힘을 잃는 이유는 현실적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거나 배운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한 목적이 뭘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탄받는 이유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왜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똑같이 거짓말 똑같이 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그냥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왜?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그 기독교에는 독특한 맛, 독특한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능평교가 왜 있어야 되는가? 그걸 늘 질문할 때가 많아요. 안에 또 건물을 크게 지어놔가지고 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막 모아야 되나? 그런다고 모아지지도 않겠지만은 참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드릴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교회에 존재할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 하나 믿고 그냥 목회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사람 뭐 채워주면 더 좋고 또 채워주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된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축복을 가져오고 기적을 일으킨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해주면 너무 좋고 안 해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람이 안 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나를 불렀고 왜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했고 왜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계속 방황해요. 혼동하고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거든요. 어떻게 칩니까? 센 사람을 붙여갖고 쳐버립니다.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모압, 대표적인 세 나라만 지금 했는데 다른 나라도 많습니다. 대표로 세 나라만 지금 등장을 시킨 겁니다.
시스라는 몇 년을 괴롭혔느냐? 20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니 괴롭혀도 너무 20일도 아니고 20년은 너무 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철병거는 요즘으로 보면 탱크죠. 탱크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20년 고통당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 없이 내 그냥 욕심스럽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이거 굉장히 안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냥 하솔로 하여금 나를 하여금 우리를 계속 짓밟았구나. 맞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자.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900성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참 대단해요. 한 탱크 한 900대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우리를 눌리게 하고 일이 이상하게 자꾸 어긋나고 안 되게 하고 될 듯 하면서 미끄러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머리털 하나 다 세고 있습니다. 우리 순소리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키고 네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네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확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너무너무 고통을 주었던 그런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이름 자체가 뭐 블레셋, 벌레 같기도 하고. 블레셋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무조건 쳐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체 하면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뭐 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고 비참하게 하는데 막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른 것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잘난 체 하면 그걸 막 꼴을 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 서기만 하면 기가 죽었어요. 또 옆구리에 딱 붙어있어요. 이게 지금 옆구리에 빼내지도 못하고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가 이게 뭐냐니까 이게 블레셋이었습니다. 모압은 형제국입니다. 모압은 룻의 그 큰딸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열등감이 많아요. 또 모압의 특징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이란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차지를 다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잘 되는 것을 봐주지를 못하는 그게 모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목숨 걸고 은혜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모압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은혜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따라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을 해서 그들은 막 깎아내립니다. 막 저주를 퍼붓고 발람 세워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형제국이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속속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모르면 공격을 해도 안 아파요. 그런데 너무 잘하니까 아픈 데만 골라가지고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힘은 제일 약한데 이 세 나라 중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힐까? 그거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다녔고 은혜도 받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데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데 천재입니다. 어찌 저리 알고 약점이란 약점은 전부 다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지만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 주실 때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몽둥이는요 굉장히 아파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20년 만에 부르짖고 10년 만에 부르짖고 결정타 맞고 부르짖고 그냥 암 걸려서 부르짖고 죽기 일보 직전에 부르짖고 파산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서 반드시 구출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끝까지 꾹 참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자 안 줍니다. 입을 벌려가지고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눈물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채 안 됩니다. 눈물 흘리는 채 절대로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 어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신세한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막 웁니다. 너무 인생이 막 기가 막혀서 우는 겁니다. 그건 기가 막히는 것이지 회개는 아닙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막 도끼를 가지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 도끼가 빠져야 구원자가 옵니다. 자존심 막 눈물 흘리면서 뭐 자존심 저놈 내가 안 놔두겠다고 말이지.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좀 구원자를 좀 늦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속았거든요. 조금 눈물 흘리면 봐주고 이랬더니 막 버릇이 더 나빠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밟을 때 확실히 내가 밟아줄게. 완전히 피떡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납작콩을 만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숨만 쉬게 합니다. 숨만 살짝 쉬게 하고 딱 두 손 두 발 딱 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무리 비참해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꺾여야 돼요. 교만이 꺾여야 되고 잘난 체하는 것도 꺾여야 되고 내라고 하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요. 내가 이러면 한 2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는 누구냐? 의외의 인물입니다.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룻바알은 사사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정말 소심하고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양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포도주스에 들어가가지고 지 혼자 까먹고 있어요. 쌀을 밀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를 때 어떻게 하냐? 혼자 포도주스에서 밀을 까먹고 있는데 포도주스는 얼마나 밀폐된 공간입니까?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안 뺏기려고 정말 야비하고 좀 치사해요. 와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웠다 이러니까 어이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인사가 있냐고. 아니 혼자 몰래 빵 뜯어먹고 있다가 하나님께 뒤에 대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야 꼴 좋다. 아이고 치사하고 야비한 놈아 내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큰 용사요. 하나님 그 야비한 인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한 가지 특기가 있었어요. 무슨 특기냐?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아비 집에 있는 바알 우상 없애라 이렇게 하니까 막 고민이 되는데 가서 쳐부숴 버립니다. 병사들을 모집했는데 3만 명입니다. 너무 많아. 줄여! 300명으로 딱 줄여버립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을 쳐라! 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칠 때 뭐 가지고 치냐? 칼이 아니다. 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소리쳐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패잔병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시 기회 주면 다시 오기 때문에 완전히 끝장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막 배에 굶어가면서 피곤해가면서 끝까지 해가지고 완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나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는 확실합니다. 더듬어야 하는 거 없어요. 대충 하는 거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면 목숨 걸고 지구 끝까지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자예요. 이게 입단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기생 출신입니다. 정식 부인들이 그 출신들이 많으니까 기생 출신이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형제들부터 밀려나가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생활 합니다. 거기서 잡류들 요즘 뭐 덧보잡 이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런 말이 유행하고 이렇게 하던데 이 잡놈들이 이게 잡놈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같이 뭐 신앙 공동체 뭐 만들어가지고 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혈통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기생이니까요. 유산권도 없습니다. 세력도 없고 한직으로 밀려난 철저히 비주류입니다. 모압이 딱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입다한테 그 산에까지 찾아가가지고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낼 때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놓고 급하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그거 가지고 얼쩡거리지 않아요. 나라 써달라고 그렇게 안 해요. 대안이 없게 탁 만들어.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를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안 씁니다. 그렇게 가벼운 사람 어떻게 써요? 그 사람 시켜놔도 해내지도 못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무명의 시절에 그 구박받아가면서 인정받지 못해가면서 거기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준비시킨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요즘 그 베트남에 있는 좀 못생긴 했는데 그래도 귀여운 또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박항서 이래가지고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뭘 하냐니까 이 사람은 막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환갑이 되니까 철이 들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기는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60이 되니까 아무 데도 부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나를 값이 싸니까 헐값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헐값으로 부르더라도 부른 게 어딥니까? 띵하고 이래가지고 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금 아시아의 최고의 감독이 돼버렸어요. 이거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헐값이면 어때요? 1억이면 어때요?
1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퇴 나이에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겸손하게 같이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한순간입니다. 나는 이제 한갑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빨 빠지고 힘도 없는데, 그래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 쓰면 어쩔 수 없죠. 반드시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편벌 쓰지 말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림의 여성의 아들입니다.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한나가 칼칼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시대의 아픔을 안고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가 만들었냐? 어머니의 기도가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성전에 바쳐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딱 하나만 줬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계시의 능력만 주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사서들은 은사를 주었어요. 삼손은 힘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 능력을 주었는데 사무엘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겠고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말씀 사역에 입각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왕정이 세워지고 견고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준비를 시켜가지고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약점이 참 많고 인생의 실패자들이고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둠의 역사를 뚫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주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었고 때가 되면 조용하게 물러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자기 영광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비용 들지 않아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 이게 목적이 돼야 되지 않는가요? 세상적인 스펙,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이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세운 인간당을 한번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운 인간당을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세운 왕을, 너희 위에 왕을 세웠느니라. 그래도 사울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다른 종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인간당을 세웠습니까? 조금 더 안전하려고, 조금 더 행복하려고. 그들의 필요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간절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바람일 수가 있고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꼭 이어본 거예요. 그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집착하고 있거든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에게 사귈 때 한마디 해줍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잘 보여요. 집착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콩나물이에요.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반은 돌아갑니다. 당장 필요하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요구나 생각이나 계획이 절대로 앞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게 결국에는 딱 가져보면은 시험거리예요. 두고두고 고통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조금 아쉬워도 참는 것이 100배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합니까? 우리가 더 급합니까? 다 급하죠. 사실 하나님이 훨씬 더 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고 아직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부족했거나 준비된 사람이 없거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미처 알지 못한 유혹거리가 있든지 뭔가 결정적인 부분에 지금 준비가 될 때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감이라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하나님 외에 사울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난간에 부딪히면 마음이 급해져요. 생각들 하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왕정제도냐 사다제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정으로 모든 것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너희들의 주인이고 왕이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면 인간왕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세울 겁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때 우리를 하여금 더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